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당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박진영과 구원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구원파와 우리 개신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어떠한 점이 이 구원관이 다른가, 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박진영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면서 이 복음 세미나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알려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때부터 우리 이제 교회는 이 시작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에, 자, 믿는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믿지 않는 성도들은 지옥 백성이 된다. 이것이 저희 모든 개신교들의 입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공통적인 이 사상 안에서 무엇이 갈려지는가?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무엇이 갈려지는가? 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이 순간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론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천년 하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나요? 천년왕국이 떠오르죠. 자,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 저희들이 떠오릅니다. 천년왕국.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 천년왕국이 있기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있기 전까지 약 7년이라는 이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의 요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7년이 여기에서 왜 중요하냐? 이 7년은 대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환란의 시기를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 7년의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때 첫 번째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두 번째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한다. 그리고 이 휴거한 상태에서 7년 동안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천국 잔치를 예수님과 더불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믿지 않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7년 동안 대환란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간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백성들은, 교회는 들림을 받게 된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파의 박진영이 이 논리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개신교에서는 지지를 안 하냐? 그것은 이 마지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마지막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유대교 지상주의. 이 유대인 지상주의 가운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디를 따르냐? 유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요. 여기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이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유대인 지상주의가 그 마지막 흐름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세대주의의 마지막 흐름도 유대인 지상주의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만 하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를 따르거나 자유주의를 따르거나 오늘날 구원파 입장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유토피아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유토피아, 그것이 바로 유대인 지상주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요, 이 7년의 대환란기,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 7년의 대환란 시기를 안 거치려고 휴가를 하시나? 그러면서 믿지 않는 백성들만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고아와 어려움 가운데 둘까? 우리 믿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너희는 이런 환란 필요 없어. 잠깐 공중에서 나랑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있자. 이것이 성경의 흐름과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경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할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대환란을 믿는 성도들은 면하게 된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성경적인 흐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의 흐름 자체가 유대인의 지상주의,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누가 만드느냐? 인간들이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인간들 가운데 누가 만들어가느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거대한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본에는 유대인이 있고, 모든 주식에는 유대인이 있고, 모든 대기업에는 유대인이 있고, 모든 전쟁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결과가
어디를 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가? 유대인 지상주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뒤에 배후가 되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다윗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장로교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7년의 대환란이든 1000년의 왕국이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걸어나가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재림이 있기 전에 생겨져야 될 그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냥 뭐 세대주의, 문자주의, 전천년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어날 일을 다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장로교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면 다윗 왕국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어디에 침식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면 신앙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보다는 내 만족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보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함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서? 하나님 신앙에서 나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흐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지상주의의 흐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유토피아의 흐름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거. 하나님과 내가 자꾸 동일선상에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 인간이 다 예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다 인간들이 예측해가지고 자, 봐, 맞아떨어지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유토피아예요.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는 것. 그 지상주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흐름들은요, 자유주의의 흐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신학적인 흐름, 그 모든 예배의 흐름, 그 모든 종교의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이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나요? 어떤 창조의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의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니까 왠지 창조되어진 것 같고, 왠지 피조물인 것 같고, 왠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러한 개념과 인식이 자꾸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상의 생각에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한계 안에서 아들이다라는 그 단어를 듣게 되면 자연적으로 피조물이다 이러한 이론이 생겨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 박진영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파의 그 교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조물이다, 여기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즉, 이 구원파는요, 유일신 사상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자, 그러면 이 유일신 사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한 분만 신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신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물이죠.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 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만 유일신이시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신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약한? 그럼 그보다 조금 더 약한 신은 누구지? 성령님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일 강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으로 세신 분, 성령님은 또 그 다음으로 세신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오늘날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유일신 사상,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시고 창조가 되었다. 성령님도 동일한 신격이 아니시다. 이러한 논의는요, 이미 그 옛날에 이미 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논의가 되어졌었고 100년여 걸쳐가면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과 싸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 AD 318년, 319년 이 정도쯤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미 아리우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이 어감 자체에서 우리는 확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이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최고의 신이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어떤 성령님?
자꾸 분리가 되어지고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이미 옛날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에서 AD 381년에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부분은 이미 게임이 끝나게 되었어요.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 세 인격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여기로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미 옛날에 이단으로 다 정죄받고 옛날에 이단으로 다 끝나버린 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올까요? 왜 가지고 올까요? 이것이 훨씬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훨씬 사람이 생각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훨씬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피조물이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신앙생활하기에 이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옛날에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옛날에 이미 이단으로 다 정죄받은 것들을 지금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근데 이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 때부터 이미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이시고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성령의 시대 때 성령 하나님이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되지만 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 그래서 가장 그 오류에 범하지 않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한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마라. 네.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381년 동안 근 400년 동안 이 싸움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순히 내가 성경 조금 읽는다고 강의 몇 편 봤다고 한 10시간짜리 강의 봤다고 내가 막 다 아는 것처럼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400년 동안 싸움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그 400년의 결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과거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미 정통성을 가지고 온 이 모든 교회의 이 결정들을 자꾸 지금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더 맞잖아요.
이미 이때 다 이미 결정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선주의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더 옳아요. 아니,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십니다.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이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속이 있다. 자,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가 견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우리 인간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물한 개구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 구원파가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 그 그노시스적인 삶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식의 여정 가운데 뛰어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지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속자로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그냥 계시자로 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 구원파에 대한 복음 강의를 듣고 밑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중에서 어떠한 댓글들이 있냐면 강의가 너무 멋져요. 강의가 너무 훌륭해요.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네요. 그런데 기성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 측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세련되네요. 그 통합 측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고리타분해요. 고리타분한 게 맞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세련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고상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굉장히 납득하기 쉬워지는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그것이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칼빈이 철저히 우리들 가운데 정해놨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되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고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원리 가운데 이미 우리 인간은 첫 아담이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그 타락한 인간 가운데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열심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열심히 전도하는 것. 열심히 예배하는 것.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견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 어긋날 수 없어요.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공식에서 어긋나고 이 공식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세련된 거고 그것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한번 회개를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가 되고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는 굉장히 세련됐죠. 굉장히 이해가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만큼. 맞는 소리죠. 그런데 그 뒤에 인간의 해석이 붙잖아요. 인간의 해석이. 그 인간의 해석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알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세련돼 보이는 거죠. 고상해 보이는 거죠. 아, 저거 괜찮네? 아, 그럼 지금 충분히 야, 이건 내가 이 정도 죄 다 지으면서도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겠네. 나는 괜찮은 선택이야. 좋아. 인간의 해석이 뒷받침되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해석이. 그러나 이미 칼빈이 정해놓았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 가운데 전적으로 선택해 주셔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의 견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이요. 우리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종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종교들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소리로, 상식이 통하는 소리로, 고상하고 세련된 그러한 소리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며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만이 아닌 겸손이 있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100마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마디 더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